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 32절 좀 긴데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그 예배 말씀을 읽을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아이들도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어나서 목소리로 읽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로 내보니까 좋나요? 좀 더 집중이 되죠? 아닌 것 같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과격한 제목으로 내가 이야기 침례교회 개척 이래 가장 과격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친 그리스도인.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은 대부분 이 교양이 넘치셔서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친, 미쳤다 라는 표현을 미치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 좀 쓰시나요? 안 쓰시죠? 들어볼 일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미치다, 미쳤다 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언제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언제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화가 나서 미치겠다. 누가 그렇게 화를 나게 합니까?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이쪽이 화가 나서 미치겠다. 또, 인서.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 같은 행동을 할 때? 누구야?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근데 아까 굉장히 그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화가 나서 미치겠다. 또 뭐해서 미치겠다? 하나에 완전히 모입하는. 하나에 완전히 완전히 책에 미쳤어 이런 거 좋잖아요. 저기 정말 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책에 미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책조 윤서도 오늘 책 나눔 있는 날인데 책 못 읽으신 분들 너무 찔려하지 마시고요. 저부터가 굉장히 찔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에 몰두할 때도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화가 나거나 그래서도 미치겠다. 그러면 이게 뭔가 상황이 다른 것 같잖아요. 뭔가 몰두할 때 쓴다. 또 어떤 것이 어떤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한계선을 넘어섰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배고파 미치겠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미치겠다라고 쓰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싶어 미친 적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대답 듣자 하겠습니다. 다 과거니까요. 자, 오늘 제목은 미친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지만 오늘 실제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연 미친 그리스도인이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이 24장, 25장, 26장 3장을 다룹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장을 다룬다고 길지 않고요. 오히려 더 짧게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가려고요. 왜 24, 25, 26장을 지금 하나로 이야기하냐면 그 같은 비슷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묶어봤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런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죄목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을 잡아 가둬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럽혔어요? 어떻게 유대 사람을 혼란시켰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먼 곳에서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특히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이런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잡아가둬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작은 죄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갈등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어떤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바울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도 그렇고 저쪽으로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풀어줬을까요? 죄가 없는데 안 풀어줘요. 왜요? 여론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론, 인식 때문에 또 자기들의 관리, 위치 관리 때문에, 지위 관리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막 때리거나 공격하거나 압제하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어줬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위상에 굉장히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뭐 더 위로 올라갈수록 또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올라갈수록 또 자기의 유익과 연관된 일이라면 이것이 옳냐 그르냐 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해가 되냐가 우리의 판단에 또 사람들의 판단에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고 누구 한 사람 해한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4장, 25장,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좀 억울했던 경험 있으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만한 비난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비난이나 화살이 온 적 있으세요? 나갔는데요. 우리 집에서 엄마뿐이 없어졌거든요.
엄마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안 숨겼는데 엄마가 저를 물었어요. 이게 정확한 예입니다. 엄마의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딸이 그거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엄마는 딸을 의심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는 정말 그럼 남편분이 숨기신 건가? 자,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적절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자, 그렇게 형아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가 자 이제 부모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너무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하는 방향으로 바울이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 삶이 잘 열리겠지. 좋은 쪽으로 가겠지.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좋게 더 만족스럽게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벌어지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버티게 해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었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은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억울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가 너무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환경,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지금 내 삶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한다는 건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그 환경적인 것에 매여서 환경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긴장 속에 있을 거예요.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결국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고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적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요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일 거예요. 오늘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변호사들은 그럼 다 착할까? 안 착할까? 안 착해요. 제 인생에 변호사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분을 처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변호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제가 변호사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저를 변호해주는 그분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다 착하고 다 모든 사람을 정말 변호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는데 막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 바울은 연병 같은 자요. 오늘 이렇게 욕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입니다. 갑자기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부풀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아주 막 전염병처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너무나 더럽히길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총독님 이 사람을 신문해 주세요. 이 사람을 신문하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문하세요라고 막 주장했어요. 근데 그래서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제가 굳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부활은 좋은 것인가요? 안 좋은 것인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대요. 똑같이 부활할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다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에 맞는 부활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오래 살면 요즘 몇 살까지 살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죠? 요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 몇 살? 100살 정도? 요즘 100살 사나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볼 때 100년의 삶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 이후로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10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0년 동안 뭘 해야 되겠어? 행복하게 살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하나 더 먹고 더 누리고 살아야죠. 아쉬움 없이 살아야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쉬움 하나 없이 나 모든 걸 누렸다. 모든 걸 경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바울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사실이에요. 부활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의 부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뭐가 달라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그렇지만 자기들의 실리와 유익을 다 취했던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들의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죽음 후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있어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 이름이 웃겨요. 좀 드루실라인데요. 이 유대 여자였어요, 아내가. 그래서 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아내 드루실라와 벨릭스 총독에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죽음 후에 그래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심판에 대해서, 절제와 정의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 듣자마자 두려워진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자신이 지금 올바로 살고 있다? 없다.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 역사 기록을 봐도 그렇고 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교활했어요.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부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축복의 부활이 아니라 저주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들은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그만 돌아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데리고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한테 돈을 좀 주진 않을까 기대합니다. 악한 총독이죠. 죄가 없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하거든요. 바울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환심,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바울과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고 함께 또 설교도 듣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매우 커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두 해가 저기서 지난 후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가둬둔 채로 베스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베스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스도도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지역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했거든요. 거기서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그래서 베스도가 막 바울을 꼬셔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받으면 어때? 막 이렇게 꼬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칫 잘못 들으면 베스도가 바울을 좀 풀어줄 것처럼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로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바울의 관심은 풀려나는 것, 당장 풀려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당장 풀려나고 좀 평안한 생활을 되찾으면 좋겠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를 가야 돼. 근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갈 수 있겠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이 세 장에 걸쳐서 읽어보시면 계속 나와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걸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심 후에 살아나셨고 우리의 죽음 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이 예전에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잖아요. 잡아가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들은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탄의 세력에 갇혀서 이 땅에 아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 당장 누려야 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없던 일이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그 다메섹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저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이 메시지를 바울이 어느 곳에 가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까 더둘로는 이 사람이 막 연병과 같다고 했잖아요.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가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 제정신입니다. 저 참말, 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없는 얘기, 무슨 전설과 같은 얘기,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특별한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고 어디에 가서도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 믿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만한 문제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공격이자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구나.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됐던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집안일 다 팽개치고 자기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가서 막 살고, 막 예전에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막 교회 일만 중요시하고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목사님은 막 존경하고 남편은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봤을 때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과격하겠지만 쟤는 정말 좀 특이해, 미친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막 티를 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흉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부끄럽죠.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누명을 막 사람들이 씌우잖아요. 억울하게 늘 억울함 속에서 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컸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안에 분명한 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26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총독과 또 아그리빠 분봉왕까지도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바울을 데리고 있을 것인가, 붙잡아 놓을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풀려날 것인가, 이 사람한테 붙으면 잘 될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난 지금 로마를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고 가고 있는가. 결국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너 멋있어, 너 잘 살아, 부러워 한다고 우리 삶이 멋지고 복된 삶은 아닙니다. 저는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집 여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주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더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내 안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정말 주님께 미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집 여기의 가정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만족함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올 때마다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주위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